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2023년 들어와서 이제 6개월 이제 상반기를 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하반기 이제 7월 달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대로 하면 오늘이 이제 어제가 7월 1일 어제가 월삭입니다. 바로 초하루 월삭인데 오늘 2일 첫째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하옵심으로 오늘 또 귀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안식의 날이 되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달도 복된 달이 되게 하시고 2023년 이 하반기도 복된 기간 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흠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 받으시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증거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시 복을 주옵소서. 이제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영으로 윤정 원장님 함께 하시고 윤정 원장님에도 큰 복이 많은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어떤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마음 중심에 계셔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예수님을 천대하면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천대란 말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시고 마음 문 밖에 두신단 말이야. 마지막 머슴같이 여기고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질 않고 이제 예수님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손님같이 그냥 아주 그냥 천대.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 것들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예수님은 자 10번째, 20번째, 100번째 있어. 그래서 당신은 나 죽을 때 천당이나 데려가시오. 이 세상에서는 당신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당신이 내 중심 주인으로 있으면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요 지금. 좋은 자리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실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요. 이것을 성경은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후회하는 구원이 있어요. 후회하는 구원. 후회하는 건 부끄러운 구원을 가리키는데 슬프고 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슬프고 이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슬프고 이를 가잖아요. 그 슬프고 이를 간다는 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루살렘 성 밖에서 슬프고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영광의 구원,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아버님 얼굴을 뵙고 아버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버님께 맛있는 거 올려드리고 아버님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영원히 누리고 살고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기업들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못 받은 성 밖에 사는 자들, 한 달란트 받은 자, 충성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죠. 이런 처녀들은 슬프고 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런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것들을 막 가지려고 이 근심 저 근심 하는 자들은 사망 이른단 말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은 그 믿는 자들이 그 사망에 이른단 말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이 그게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그냥 다 지옥이야 그냥.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망에 이른단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영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겸손한 자만 이렇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 계신데 더욱더 충만히 계셔야 돼. 더욱더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 내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시는 만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것 감사한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더 놀라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철저하게 더 주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만 불의한 길을 가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해처럼 되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좁은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래서 나라를 봐, 나라. 그래서 자기가 맡은 나라에 빛을 비춰서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들은 신부들이 빛을 비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신부된 사람들은 한 사람은 다 왕인데 어떤 사람의 빛은 용량이 막 그냥 엄청난 빛의 용량을 하는 사람은 큰 나라를 받는 것이고 빛의 용량이 적은 사람은 작은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바로 빛의 사람이 된 만큼 큰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큰 나라를 받는 사람이 더 천국에서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신부지만 왕권자들이지만 다 행복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더욱더 이 빛을 받는 용량이 그 마음의 그 넓이가 커져가야 돼요. 마음이 막 넓어져 가야 돼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성질을 못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큰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져 가는 만큼 그게 빛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셔서 빛의 용량을 많이 받아서 큰 나라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이제 퍼펙트 완료 직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라에서 완료 직설법은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현재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완료 직설법을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슈네스타우 로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막 그냥 잡아서 옥에다 넣고 막 죽일 놈은 죽이고 막 뭐랄까 막 매를 때릴 사람 때리고 그러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빛으로 꽉 이
바울,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게 그냥 그 빛을 비추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울은 꼬꾸라졌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울이란 에고, 옛사람, 에고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완전히 다 드리잖아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사실인데 계속해서 이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말하자면 완료 직설법. 그래서 신에 스타우로마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것은 아주 기초요, 기초. 그 거듭난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자라야 돼요. 자라. 애가 낳는데 10년이 가도 꼭 키도 안 자라고 2살짜리 갓난아이로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얼마 전에 그냥 텔레비 나오는데 어떤 년이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두 아이나 말이야. 냉장고 지가 죽였는지 그냥 죽었는지 하여튼 그 죽은 아이를 갖다 냉장고에다 5년을 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이 정신병도 이게 보통 정신병이 아니야. 어? 지가 난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냉동실에다가 5년을 두냐고. 그거 있을 수,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이 세상은 머지않아 끝나요. 하나님 이대로 안 둡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이 어두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요. 소돔과 이제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있었고 노아 때 물의 심판이 있듯이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토상에서 자기가 죽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거듭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이 가도 갓난아이로 있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있으면 젖이나 먹는다 그 말이요. 젖이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데 10년이 돼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으면은 그 부모가 어떻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아가서의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여자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서 유방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잖아요. 남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유방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유방이 없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갓 태어난 6개월짜리 여자아이가 남자를 사모하겠어요? 안 사모해요. 걔는 천만 원에 천만. 무슨 남자 얘기해도 그건 들려지지도 않아. 이해도 안 돼. 성경은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 아이가 신랑 예수 얘기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가 신랑인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지도 모른다면 갓난아기다 그 말이요. 젖이나 먹는 애들이다 그 말이요. 부모가 어떤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이게 남편이나 그 참 아내가 이게 자식이 낳는데 얘가 7살이 먹었어도 밥을 먹을 줄 몰라. 젖만 원해. 10살이 먹어도 키도 안 자라고. 6개월짜리 똑같아. 애기로 있으면. 그런 애기로 있다면 그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냐 그 말이요. 그게 아가서 8장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잘해야 돼요. 우리 영이 잘해야 돼. 그러면 이 영의 유방이 생겨요. 영의 유방이 생긴다는 것은 신랑을 찾는다 그 말이요. 여자가 유방이 생기면 남자를 찾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신랑을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 신랑하고 사는 법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젖이요. 이게 세상 것들 좋아하는 게 젖이야. 예. 눈에 보이는 것들 좋아하는 것이 젖이라 그 말이요. 이렇게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갓난아이 같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는 이렇게 거듭난 자들을 키워서 신랑 예수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야. 이런 맞아 유방 있는 그런 신랑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런 교회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장사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런 교회가 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맨날 깐난아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 원치 않아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신랑 예수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신랑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요.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은 이거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뭐 세상 그 모임이요. 모임. 예? 사교 모임. 친목 모임. 펠로십 모임. 예. 이런 것들이 다 교회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무슨 그게 목회 성공이 그게 무슨 큰 교회. 그 큰 교회 아니야. 그런 것은. 큰 교회는 어떤 게 큰 교회냐? 예수님 닮은 자들이 얼마만큼 있는 자가 큰 교회. 예수님이 큰 자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큰 자야. 다른 것들은 다 갓난애기들이야. 이건 세상 것들 젖이나 세상 것들 좋아하고 신령한 세계를 못 누리고, 신령한 눈이 안 열리고 신령한 귀가 안 열려서 예수를 찾지 않는 그런 자들로 숫자가 아무리 모이든 뭐 그냥 건물을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니란 말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코로나19란 걸 통해서 그냥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맨날 그런 식으로 모이지 말아라 하고 그냥 교회 문을 2, 3년 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유튜브로 예배드리라. 참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자,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아기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이 자라야 돼요. 막 자라서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방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유방. 예. 여자가 유방이 생기면 남자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유방이 있는 자들은 신랑 예수만이 진정한 남자잖아요. 응? 이상 모든 남자들은 맞으면 산에 숲을 잡목 같아. 잡목. 별 잡목이란 것은 그렇게 그냥 땔감으로도 그렇게 안 좋아. 잡목이란 것은 그냥 가시덤불 같은 것들 맞아. 이 잡목. 근데 주님은 이 잡목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모든 남자들은 잡목 같다. 예수님만이 사과나무 같다. 근데 이 사과나무는 놀라운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이 더운 여름도 시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뜨거운 여름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불기둥이 되어주세요. 그 예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여름이 없어요. 여름도 시원해. 그냥 덥다고 세월 다 보내고 춥다고 다 세월 보내고 그냥 다 세월을 보내는 인간들이요. 그런데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사람은 여름도 좋은 계절, 겨울도 좋은 계절, 봄도 좋은 계절, 가을도 좋은 계절.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원망하고. 또 봄은 꽃가루 때문에 그냥 콧물 나온다고 원망하고. 가을에는 또 뭐 어쩌다고 원망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면서 그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주시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주셔요. 그리고 그냥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만 먹으면 그냥 채소를 안 먹어도 되고 고기를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만나가 다 만사 해결이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신발도 안 달어. 그래서 발이 부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옷도 그냥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아면 이 광야 40년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절이에요. 난방비, 겨울에 난방비 걱정 있나? 여름에 그냥 냉방비 걱정 있나? 먹을 거 마실 것이 걱정이 있나?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푼 시대가 이 광야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시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안 모시면 원망하고 불평을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신자들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애기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방이 없어 그런 거예요. 신랑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원망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그냥 좋은 아들을 두어가지고 날마다 1,000만 원씩 보내줘 내 통장으로. 그런다면
시내버스 값이 오른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도시가스비가 오른다고 원망하지도 않아.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통장으로 계속 1,000만 원씩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그냥 걱정거리가 없다면 하나 애화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포도주다. 나는 너희를 위한 구름기둥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불기둥이다. 이런 것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영적으로 유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성하고 성숙하고 맞으면 영적인 유방이 있어야 돼요. 영적 유방이 있다는 것은 장성했다 그 말이요. 여자아이가 2살 먹는데 벌써 유방이 생기면 그게 병이잖아요. 여자아이가 그도 자랄 만큼 키도 자라고 뭣도 나이도 먹어야 유방이 생기는 거지. 나이가 이제 5살 먹는데 막 유방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성숙하면 영적 유방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영적 유방이 뭐냐면 신랑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곳이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일이라고 그래요. 땅. 기초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기초적인 영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거든. 하늘 에프라니오스 세루살렘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거듭난 것은 땅의 일, 아주 땅의 일을 말한 거다.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루살렘 얘기, 에프라니오스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 하늘 일이 뭐냐면 이게 세루살렘 얘기고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땅의 일을 거듭나는 얘기를 말해도 이해를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많이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 장사 지내는 그것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엄청난 향유랑 가져와요.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는 나중에 맞으면 큰 복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깨닫? 그 하늘 일이 에프라니오스라고 해가지고 세루살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땅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예요. 근데 신자들이 거듭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맨날 그냥 유치원 설교만 하니까 잘하지를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이요. 어? 단단한 거 먹어야 막 쑥쑥 자라요. 이게 쑥쑥 자란다고. 단단한 거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자라는 거지. 그냥 곡식을 먹어야 자라는 거지. 맨날 우유나 젖 먹이면 맨날 깐난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깐난하기로 있으니까 맨날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깐난의 얘기.
목사가 성숙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목사가 유방이 생겨서 날마다 예수에게 미쳐 있으면 훌륭한 얘기를 하고 신자들을 잘하게 만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 온다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마에 모아놓고 맨날 깐난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심판이 크다 그 말이요. 미련한 5천으로 남게, 미련한 5천, 뭐, 이거, 영적으로 깐난 애들이야. 미련한 5천들 준비 않는 것들은 다. 한 달 더 맡은 자도 마찬가지야. 다 이게 영적으로 깐난 애기야. 유치하다, 그 말이요. 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에고가 죽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 깐난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어? 이것이 없이 그냥 뭐 열심히 해라 교회 뭐 새벽기도 나오라 뭐 새벽기도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야. 기도를 해야지 무슨 뭐 새벽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전에도 내가 어떤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지만은 말이야. 옛날 오래된 얘기지만은 어떤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교역자들이 모임인데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저기 가장 어린 그 맞으면 남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가장 어린 사람인데 이 식사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전사님이 넥타이를 그때 안 차고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더니 넥타이를 차고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넥타이도 안 차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바로 이런 생각들이 어린아이 같다니까. 어떤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어떤 그 형식주의적인 우리 하나님이 넥타이를 차면 그 기도를 잘 받으시고 넥타이 안 차면 안 받으십니까? 이 생각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마인드가 변화되지 못하고 사상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상이.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사상이 있겠어요. 뭐 이제 2살 3살 무슨 사상이 있겠어요. 무슨 마인드가 있겠어요. 어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어야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뭐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를 지배하는 돈이 지배야. 돈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그냥 돈에 움직여. 돈에 움직여. 돈이 주인이야. 그 사람 주인이야.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죄가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건 죄가 주인이다 그 말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이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왕권자요. 왕은 의를 세우는 자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왕권을 이렇게 준 건데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은 나라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잘 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게 대통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왕이란 것은 의를 세우는 의를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지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있으면 사실은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헛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통을 말하자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을 이 헬라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반대한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총독이 시키는 대로 돼지 머리다가 절하고 그랬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우리는 저 헬라 사람들한테 순종하면 안 된다. 복종 안 된다. 우리는 생명 나르고 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이게 구별됐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나시기 전 그 헬라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꽃이랄. 그런데 헬라 사람들의 통치가 끝나고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도 힘쓰지 않으면 다 타락합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게을린다거나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얼마 안 가서 타락해요. 정신 차려야 돼. 좋은 것일수록 빨리 타락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음식도요. 맛있는 건 빨리 부패합니다. 근데 그냥 별로 그냥 맛도 없는 것은 상당히 오래가. 잘 안 상해. 근데 아주 고급 음식은요. 그냥 관리 안 하면 금방 못 먹어버려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귀한 몸이 든 건데 이 귀한 자들은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금방금방 타락이 들어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제 내가 참 잘했는데 오늘 아니야. 날마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 세상이.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이때를 조심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이때를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주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 곧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안 했더라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다음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산다. 육체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됐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로 비극이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제 정말 수지 맞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 되었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안 계셨다면 이 육체의 싹쓸한 것은 엄청난 무서운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뻔했는데 참 주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그전에 한번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9절 보세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이 단수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복수입니다. 육체의 일들, 싹스의 일들. 여기 갈라디아 2장 10절에 싹스 똑같은 싹스예요. 싹스의 일들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 싹스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현저하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현자담은 분명하게 틀림없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뭔 일이 나타나냐? 음행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안 계시면, 하루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안 계시고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뭔 일이 생겨? 음행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 빠지고 호색에 빠지고 20절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는 다 뭘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특별히 이 신약시대는 우상숭배를 특별히 뭘 말씀하시냐면 탐심, 예수의 다른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술수, 이런 것도 점치고 말이에요. 점치고 하는 그런 무당적인 행위들. 원수 맺는 거. 그냥 껐던 원수예요, 원수.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서로 살다가 조금 있으면 원수가 돼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돼버려. 원수 맺는 거. 그게 뭐요? 그게 육체의 삭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분쟁. 서로 분쟁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단, 21절 투기, 질투, 술 취하고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술을 설 수 없이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경계했는지 모른다 이거야. 이런 일들 빠지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믿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지옥 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지옥 간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야.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는 법이 없다니까. 내가 너희들이 경계하는데 이렇게 음행에 빠져 이런 육체 일들이 드러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권이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는 뭐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천국이 자기 것이 아니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남의 것이야. 누구 것이요? 천국은 수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가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스려요. 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말하자면 빛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살아요. 그 누가 비춰주냐? 신부들이 빛을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신부들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등이 되어주신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용량이 다 있어요. 아까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죠. 마음이 넓고 정결하고 이렇게 마음이 제대로 넓어진 마음이 된 만큼 빛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만한 땅을 받을 만한 빛을 받으면 중국만한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의 용량을 받을 그런 마음이 작아. 그래서 제주도만큼밖에 못 비춰. 그러니까 제주만한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에 있을 때 자꾸 마음을 넓혀라, 은혜를 받아라, 자꾸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래야 기업을 크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지금도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여기 유업이란 기업이야, 기업. 재산. 하나님 나라를 재산으로 받지.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은 말이요. 이 땅만 기업이 아니라 뭣도 있어요. 수많은 별들의 세계도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태양을 중심해서 별들이 있죠. 그게 태양계라고 해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는 하나의 별이요. 지구도 하나의 별이요. 근데 지구가 별은 별인데 사실은 가장 귀한 별이죠. 어쨌든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한 별들이 있어요. 이 태양계라고 해요.
이 태양계 위에 뭐가 있냐면 은하계, 은하수들이잖아. 은하수들. 은하수들이 있어요. 이 은하수들 위에 우주계라고 해서 우주계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은하수는 보이잖아. 우주계에 있는 별들은 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우주계에 어떤 별들이 있냐면 안드로메다라는 그런 별들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그 별들의 빛이 아직도 지구에 도착을 안 했대요. 그 별의 빛의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도는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지금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별들의 세계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어. 그 빛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주계가 얼마나 높이 있고 얼마나 크다 말해야 돼. 그런데 이런 별들의 세계를 바로 이 영광에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 왕권 받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결정이 나요. 그때 우리가 하루를 살도록 얼마나 정신 차려 살아야겠어요. 얼마큼 쉴 새 없이 달려야 되냐. 네. 그래서 촌음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란 말은 히라보로는 카이로스. 촌음이란데 촌음. 촌음을 아껴라. 1초라도 아끼라 그 말이에요. 그냥 세월을 다 예수 믿으면서 보내버려. 에? 그냥 잠도 맨 늦잠이나 자고 그냥 11시나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게으른 자들은 기업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냐면 부지런한 자들이 벌어요. 대개는요. 그러나 이제 큰 돈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벌게 되겠죠. 어쨌든 대충 부지런함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맞으면 중산층은 이룬다 그 말이에요. 게을름은요. 이게 큰 문제예요. 어젯밤에 이렇게 KBS 뉴스를 보니까 미국 LA에 그냥 노숙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노숙자들 뭐 일 않고 그냥 처먹고 노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냥 공항이고 뭐이고 그냥 노숙자들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 않고 먹으려고 하는 노숙자. 그래서 미국도 끝나가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함과 게으름은 같이 합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악해지고 악해지면 게을러져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아버지의 뜻이 뭐요?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그건 산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부들의 숫자요. 그래서 14만 4천은 지성소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를 누리는 자들. 마지막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사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지금 주님의 신부들의 숫자가 차지 안에서 못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들의 숫자를 빨리 채워야 드려야 돼. 제가 지금 내일 참 이렇게 전라북도 고창에 지금 우리 임종일 목사님 뵈러 내려가는데 우리 임종일 목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죠. 저 나이가 한 살 아래인 지금 75인데 지금 그 고창군 무장면 덕암리에서 덕암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애친구라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저 형제를 만나서 이제 저 형제에게 신부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계시다면 고창에 있는 목사님들 저분이 몇 사람 모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사람이라도 모이게 되면 이번에 가서 이렇게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하여튼 일단은 그런 모임들이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경비가 만만치 않으면 갔다 오는 것도 KTX 타고 가야지. 그리고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빈손 오고 또 그 교회 좀 헌금도 하고 해야 되고 말이에요. 어려운 다 시골 농촌 교회들인데 내가 몇 개라도 밥 먹고 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또 헌금도 좀 하고 해야 되고 또 내가 오랜만에 가는데 뭐 좀 밥이라도 좀 사줘야 되고 다 이런 경비들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선교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내려갑니까 지금? 시소한 사천을 채워드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에? 이거 빨리 채워드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는지. 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신부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거예요. 맞아, 모든 것이 다 만반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대학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연봉이 10억씩 받아. 아주 놀라운 박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지금 아파트도 다 장가가면 다 준비, 아파트도 다 분양을 받아놨어. 그런 청년이 있다면 좋은 교수가 있으면, 처녀가 있으면 장가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이도 벌써 그 청년이 다 준비를 끝나니 한 33세가 됐어. 바로 우리 예수님이 33세 청년이란 말이에요. 신부들을 100%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신 신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랑은 히브리어로 바우르 신랑이라고, 바우르. 다 신랑으로서 모든 준비가 끝난 그런 완벽한 남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가를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주님은 지금 그냥 빨리 이 땅에 오시고 싶은 거요. 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요. 이 결혼식을 해야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00% 찬송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찬송은 이건 1%도 안 돼요. 0.0001%도 안 돼.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아야 100%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맛있는 찬송을 100%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셔야 부활하잖아요. 근데 오실 수가 없어. 아직 13사천이 안 채워지니까. 빨리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갖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13사천을 채워드릴까 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고 뛰고 달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각 사람을 내가 권면한다고 하잖아요. 혼헤메스 카탄겔로면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누세 툰타스 판탄스로 각 사람을 막 권면하면서 카이티스 콘테스 판탄스 엠파세 소피아 각양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에는 약한 자가 같이 되고 강한 자들에는 강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할례 없는 자들에는 할례 없는 자같이 되고 각 사람에 내가 그 사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을 얻기를 그렇게 신부 세우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거기 고린도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 9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종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 온단 말은 주님의 신부를 세운다 그 말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사람에게 자유한 자만 종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잊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거기 19절 마지막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 20절 마지막 율법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마지막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 약한 자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신부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세요. 열정. 자,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들 정신 차려 한 주간 사세요. 세월 다 낭비하지 마세요. 양 목사님 지금 이게 먼 길 가는 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어쨌든 신부복음 잘 전해서 정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바로 알고 목회를 바로 하게 해주시고 시완 사천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양 목사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복음을 위한 수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내가 어쩌면 내가 좀 목사님을 더 잘 도와드릴까 이런 거 다 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 사람을 얻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내가 어떤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10년, 20년 한 사람도 거기서 예수에게 인도를 못하면 그런 직장 생활을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을 얻어야 한다니까. 아멘? 이렇게 사람은 내가 복음을 내야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의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 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상을 얻기. 상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저 많은 우주의 별들을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준 거예요. 새하늘 새 땅만 아니라 새하늘 저 우주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기업으로. 지금 우리가 받을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기업은 지금 이 생에서 내 머리로 다 상상을 못해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영원한 좋은 것들을 이 기업을 얻고자 우리는 달린단 말이에요. 세상 운동하고 막 세상 그런 무슨 뭐 금메달 따고 그런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멸류관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왕권, 영원한 재산권이다 그 말이에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되는 부끄러운 부분 받는단 말이요. 자기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날마다 자기 관리한다 이 말이요.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단 말이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전도하기 싫어. 복음 전하기 싫어. 주일하기 싫다 그 말이요. 그럼 버림받아 버리는 거야. 나중에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바울도 이렇게 두려고 날마다 넘어가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의 욕구대로 살면 안 돼. 몸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06장 부릅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 한량 없던 우리들 206장 찬송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이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왕으로 보시고 한 주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하루하루가 정말 감격스러운 날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만반의 준비가 된 바울의 신랑, 신부를 100%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신랑. 이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14,000이 아직 채워지지 못해서 못 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도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 살도록 달리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달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님, 이번 주간도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이 넘쳐가게 하시고 절대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해서 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도록 힘쓰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종도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에 약속된 복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수고한 약속의 그 보상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아버지 일을 힘쓰는 저희들이 더욱 되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원장님 정말 성육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쓴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